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리며 나와서 엎드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든 천국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어디든 우리에게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원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늘 천국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대로 천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여호와께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읽은 말씀과 이어서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 같게 하리라.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에덴 동산과 같게 해줄 건데,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행복지수에 대해서 나라들마다 이렇게 행복지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1위가 핀란드, 8년째 계속해서 이 나라는 세계 행복지수 1위예요.
국민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스라엘, 호주 이런 식으로 행복 지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58위였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 실시한 세계의 행복 지수 보실래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통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작년에 2024년도 발표한 것에 의하면 1위는 중국인데 행복지수가 100이에요. 100점, 만점. 그리고 2위가 북한인데 행복지수가 98점이래요. 그리고 3위, 4위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국은 몇 위냐? 152위, 18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있어야 미국이에요. 203위, 3점이래요. 이제 북한에서 만든 행복지수 순위예요. 당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황폐한 걸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황폐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황폐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게 뭐였죠? 황폐하게 만든 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무너져야 됐고 처참하게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황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에덴 동산 같으리라. 낙원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낙원이에요. 천국이라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낙원을 실낙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땅도 온 세상이 황폐해지기 시작하죠.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가 있는 곳은 절대로 거기선 행복이라는 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만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실낙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맥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뭐가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바벨론 속에 있지만 애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바벨론 속에서 애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환경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완벽한 세계죠. 환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완벽한 환경, 그게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강조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닐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사실은 빼놓고 완벽한 환경, 완벽한 상황 속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지요? 여러분, 낙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완벽한 환경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이 황폐함을 나는 에덴 동산과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황폐한 우리의 인생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인류의 마지막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뭐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낙원의 회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부활과 함께 온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회복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게 뭐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기도해라. 여러분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길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 별의별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내 마음속에 때로는 요동이 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마음속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잔잔한 호수와 같아야 돼요. 아니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삶이, 그 안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죠.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가장 큰 대상을 받은 작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이었느냐? 잔잔한 호숫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 그 잔잔한 호숫가에 이 새들이 그 호숫가를 막 자유롭게 여러분들 헤엄쳐 다니는 이런 광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어요. 한 아이는. 그런데 한 아이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느냐 하면 비바람이 몰아쳐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요. 까마득한 절벽, 그 절벽 꼭대기 중간쯤 그 절벽 한가운데 조그만 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틈 속에 둥지가 하나 있고 거기에 새끼 한 마리가 어머니 새의 품에 안겨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 더 대작이 된 줄 아세요? 최우수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한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잔잔한 호수, 모든 환경이 완벽한 거예요. 이 환경적으로 모든 게 물질, 건강, 모든 근심, 걱정 없는 환경, 상황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하루도 근심 없는 날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 완벽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야 이루어져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상황은 어떠하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그게 내가 받은 줄로 알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자기가 그걸 받은 줄로 알아요. 이미. 그런데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엇하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황폐되어진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다시 되리라,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약속만 받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황폐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남북과 대치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 환경적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참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내 삶 속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지수 1위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창희 장로님과 강대수 집사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감사하고 끝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환우들 가운데 우리 전인숙 권사님은 이제 또 무릎을 또 잘 치료 받으셔서 수술하시고, 또 우리 홍기군 집사님 또 이렇게 허리 수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또 이 허리 척추가 뼈가 워낙 약하신 분이셔요. 또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환우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회복되었지만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